주옵소서. 네, 오늘 찬미에서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삼위일체입니다. 이슬람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도들이 했었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 삼위일체가 들어와 있고 삼위일체를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찬미도 그랬습니다. 찬미도 보시면 제일 처음 성삼위 하나님을 찾는 찬미를 했었고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찬미를 좀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 시대에 쳐들어왔었던, 유럽을 쳐들어갔었던 이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1517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던 때였죠. 이때에 몬테네그로 쪽으로 이 녹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녹색이 누구냐면 오스만 터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 이슬람 세력은 상징적인, 서방의 아주 상징적인 바티칸 시국, 곧 하나님의 도성을 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이 움직임을 비엔나, 바티칸으로 이어지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엔나가 그 당시에 이 바티칸으로 갈 수 있는 교두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과정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오스만 터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작대기입니다. 여러분, 작대기라고 하면 잠언에 있는 이야기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예요? 작대기입니다. 요새는 근데 아이들도 체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대기와 징계는 필연적으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곧 유럽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스만 터키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종교개혁이다, 뭐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특별히 이 마르틴 루터는요, 게오르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에 서문과 추천사를 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헝가리 사람인데요, 16살입니다. 16살에 이슬람권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려 8번의 탈출을 시도하는데 7번은 실패해서 정말 심한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 사람이 오스만 터키 이 제국 치하로 들어가서 한 20년째 되는 그때에 드디어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잡혀 있었으니까 16살 학생이 가서 36살 장년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장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도미니칸 수도회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이슬람이 무엇이 매력적이고 무엇이 한계가 있는지를 무슬림의 의식과 도덕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 책이 1530년에 출간이 되는데 이때 마틴 루터가 출간사와 서문의 일부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력이 있으니 이슬람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살펴봤던 이 내용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과 다르게 이슬람 지도자들은 헌신적입니다. 뭐든지 앞장섰어요. 전쟁도 앞장섰고 헌금도 앞장섰고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을 비롯한 많은 사제들의 문제는 돈, 여성, 권력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어 있었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분히 이슬람이 이 기독교보다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겸손한 헌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삼위일체를 통해서 강조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구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삼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삼위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경우는 기도가 습관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루 몇 번 해야 될까요? 5번 해야 됩니다. 이맘이 이 모스크에서 음악을 울리게 되면 그 음악을 듣고 마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각 그 자리에서 카펫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까운 신인 알라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너무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기도할 때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경건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든지 드러납니다. 시장에서도요, 갑자기 카페 펴고 앉아서 바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이슬람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고해 성사를 한창 했어야 되는 그때에 알라에게 드리는 개개인의 경건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에 대한 증언입니다. 기독교도 기적이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이 기적을 쫓아가는 세력을 이 수피파라고 합니다. 이 수피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슬람 성인들의 무덤을 순방해요. 순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수피파의 모습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유럽인들 중에서도 꽤 많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에게 나타나 있는 이런 총체적인 경건이 이슬람의 승승장구와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잠깐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슬람 세력이 1300년대와 다르게 많이 넓어집니다. 1600년 정도 되었을 때는 더 넓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자꾸 승승장구하는 것이 알라에 대한 경건을 드러내었으므로 보았고, 기독교가 자꾸 쇠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방증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슬람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제발 교리문답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다시요, 무엇을 공부하자고요? 교리를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개의 교리 중에서 몇 개를 동의하십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28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 이 beliefs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리라고 보지 않고 점진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신조, 믿음의 고백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고백하시고 몇 개 정도 동의하십니까? 질문이 이상한가요?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만나보면요, 삼위일체에서 맡기시는 분이 있고요, 조사심판에서 맡기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신조들에서 맡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리 공부가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디에 뼈대를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제 척추뼈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겠죠. 살아갈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뼈와 같은 교리를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이슬람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좀 억지로 끌고 와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징계로 본다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리 공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은 단 한 번의 교리 공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슬림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슬림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무슬림이 있는 형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슬림이 참 많았기 때문에 무슬림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갔었던 요셉처럼요. 마치 누구처럼요? 라반의 집에서 여호와 신앙을 홀로 감당했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디에서 더 많이 찾았냐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인 한가운데서 살던 그 포르기에서도 그 모습을 많이 가져옵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섞여서 살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 정체성이란 정의와 사랑을 세우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는 성경적이지 않겠네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삶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러한 삶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와 고통이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건요, 고통을 수반한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와 이 시기, 종교개혁 시기에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그 고통 안에서 넉넉히 발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의 교리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한편으론 경계하고 한편으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함을 루터가 이야기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몇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의 침략과 무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그것은 세속 권력이 할 테니 그건 그렇게 두고,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14세기에 이 유럽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 전염병이 도운 다음에 중세를 이끌었던 기독교가 힘을 잃고 르네상스가 시작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으로부터 교회가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도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전염병이 또 한 번 크게 돕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계몽주의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다 버려라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겠죠. 그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경험으로 논리로도 알 수 없는 세계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있는 그 세계, 영의 세계라고도 불리는 그 세계는 경험이나 논리로 통하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이성으로 아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무너뜨린다면 절대적인 윤리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성경일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기독교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슬람은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모두 다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도 이해 못하고요. 이 논쟁이 거진 30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은 너무 뜨거웠고요.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에서도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서 삼위일체를 많이 찾습니다. 축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서 핵심이고 삼위일체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삼위가 아니라 삼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양태라고 주장합니다. 이 양태가 영어로는 모달리즘인데 모드예요, 모드. 어떤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선우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앞에 있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겠죠. 그리고 제 딸아이에게는 아버지일 겁니다. 저의 부모님에게는 아들일 거고요. 저의 이 장인 장모님에게는 저는 사위일 겁니다. 저라는 존재가 하나이지만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저의 모두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 그 위치와 역할이 바뀐다는 게 양태론입니다. 그리고 양자설입니다. 이 양자설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전에는 인간의 아들이었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고심을 했던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은요, 유일신 알라를 뺀 삼위일체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이슬람과의 기독교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릅니다. 여전히 논쟁적이고 여전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메시지 성경을 썼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삼위일체는요, 하나가 셋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삼위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실지 삼위일체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15세기의 이 러시아 정교회의 이콘, 이 정교회는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화를 그리거든요. 이걸로 성경에 있는 걸 이해하게 합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썼었는데요. 이 이콘은 이 안드레이입니다. 안드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드레이 르블로프라고 하는 러시아인이 썼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보시면 한 테이블이라고 하는 장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각형을 이루어 앉아 계신 겁니다. 이 안드레이 이 르블로프의 인생을 영화로 제작하는데 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이 영화로 제작합니다. 참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앞에 이름이 몇 개 더 있는데 성만 따왔습니다. 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이 이 이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증오와 폭력이 더 이상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는 그런 공간, 장소에 대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폭력이나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간, 유일한 장소가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해석을 했는가? 안드레이가 살던 시대의 이 15세기는 여러분이 잘 아셨던 것처럼 종교개혁도 끝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전이고요. 또 이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되다가 마무리되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는 이 민족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나던 때입니다. 사람이 죽고 힘들고 빼앗고 빼앗기는 일이 자꾸 반복되던 시절이 바로 요 시절. 그때 가장 혼란스러운 전국을 보내고 있던 곳이 유럽 그리고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안드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비전을 발견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일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삼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를 지지하십니다. 영원히 서로를 받아들이시고요. 영원히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증오도 어떠한 폭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유럽에 임하셔서 이슬람과의 갈등도, 십자군과의 갈등도,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도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그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과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분출되는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깜짝 놀랐는데요. 20대 한국인 사이에서 남녀 간의 성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30대와 40대, 40대와 50대, 50대와 60대, 70대 각각 가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첨예해졌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뻐함, 온전하게 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은요,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었던 사라진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굉장히 많이 의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합니다. 어디에 가서 사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강남 한복판에 가서 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이야기를 바울 혼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교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어요. 그런데 이때 떠돌이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떠돌이 교사들이 찾아와서 거짓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고 너희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은 진짜 사도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원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원래 제자, 원래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에 휘감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적절한 견책을,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선교 사역을 잠시 멈추고 한 집에서 정말 집거하다시피 글을 써서 보낸 게 사라져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는 이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굉장히 무서웠던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가요, 너무 따뜻해요. 성경에서 제일 따뜻한 이 성경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견책에 대한 이야기가 10장과 11장에 잠깐 나올 뿐입니다. 잠깐 나오고 그 외에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기반이 어디에서 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든지 지금 나오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거부하고 거짓 복음이라든지 이슬람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게 지내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이 서로 격려하라 전까지 이 앞에 있는 두 이야기는 딱 보아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격려하라,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 세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체험이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사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이게 친밀한 사이에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잘 지냈어?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나요? 잘 지내? 잘 지내라. 이런 인사말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보시려면 즐거워한다와 좀 구분해서 보시면 쉽습니다. 즐거워하는 건요, 밖에 있는 조건들이 좀 맞추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10만 원이 오늘 생겼어요. 이런 거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는 대로 나아갔어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외부에 있는 요인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 솟구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속에서 외부를 향해 터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말 가깝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느끼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과 깊은 일치를 이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구역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찬양이 흘러나갈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어지러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돈하시고 함께 계실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제일 첫 번째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혹시 구별하시나요?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완전함은 흠이 없는 겁니다. 퍼펙트예요. 완벽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한자로 표현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옥을 사셨다고 하는데 그 옥에 조그만 흙집이 있다면 이건 하자가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완벽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완전함,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함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상처도 있고 죄도 있고 잘못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지해야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두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주의와 다릅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함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건요,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온전해지는 것, 완전함, 그분의 완전함의 지향점을 두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일치라고 하는 말은 하나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 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함을 이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표현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공동체에 해당하는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권고하다, 충고하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뜻을 찾아봤더니 북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북돋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 묘목을 심었어요.
묘목을 심었는데 이 녀석이 자랄 때, 이 나무가 자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뿌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호미를 가지고 나가서 흙을 좀 퍼와가지고 북돋아 줍니다. 왜요?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나무를 세워주고 지지하는 것을 북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돋우는 것, 위로 끌어올리는 것, 세워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뿌리가 드러나는 아픔과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적할 수 있고 더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은 도두어서 북돋아 줄 수도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하시고 북돋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하고 북돋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십니다. 낙심한 이들에게 다가가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는 것, 그들이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해보자고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는 건네져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 같아요. 선택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복돋아주는 이타적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누군가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도록 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는 그 차이를 밀어내고 무시해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같은 뜻을 품으라는 말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중심을 보고 함께 할 줄 아는 겁니다. 마치 꽃밭이 있는데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이들은 꽃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각 사람이 지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인간관계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보는 것 늘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직장이, 어쩌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예수 중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이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절대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알고 공통된 그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레누라고 이야기하죠. 평화 만들기, 평화를 유지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딱 하나일 때 가능합니다. 인간은 이 속에 충만함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배부른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요. 배부른 사람은 순해집니다. 마음이 배불러지고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사람은 순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이곳에 채워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냉소, 무정부적인 태도, 또 참된 평화를 갈등 없는 상태로 오해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갈등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꽉 찬 내면이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로 아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에 가깝다고 여기는 알라와 다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 사랑, 사귐으로 잡은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아버지를 압니다. 그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을 주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을 창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돛대와 바람과 같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 혼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돛대만 세워진다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갈 수 있을까요? 배는 있지만 돛대가 없어요. 바람이 분다고 배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돛대도 세워지고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 같은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온몸을 다해 껴안을 수 있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치열한 노력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합쳐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를 삼위일체에 기반한 축복 기도로 마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예배 밖에서 일어난 일이 다리처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클라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건데 100% 동의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의 자리가 되는, 화평의 자리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고 서로 복돋워주는 자리가 되고 서로 세워주는 자리가 되는 그 경험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배 안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야 돼요. 일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성도들과 나누었던 교제로 세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매 예배마다 주어지게 됩니다. 축복 기도는 예배가 마친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안에서 기뻐하시는 동시에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평화와 삶이 펼쳐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